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왜 낙심했나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사울일 수도 있겠고 블레셋일 수도 있겠고 그 외에 또한 다윗을 괴롭히는 또 많은 이방 민족이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다윗의 기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당장에 응답되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는 경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답답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불평은 무엇인가요?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시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이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무관심하고 계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이 마치 내놓은 자식처럼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어쩌면 다윗이 그 확신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정도의 상황에 다윗은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다윗은 아마 원망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다윗은 아마도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존재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도 하나님은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그의 아들이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었던 거죠. 어쩌면 참 잔인하고 무관심한 그런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까지 우리가 이르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치 무관심한 듯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한 신자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답이 없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그 순간이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나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혼자 시간을 내어서 밤이 새도록, 또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성경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제자 뽑는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를 뽑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거죠.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 뽑는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게을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필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을 통해 선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큰 일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매사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소중히 그리고 끈끈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더라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것 같은 간절함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고통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행복함으로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의 고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하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으십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 또한 그것이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게, 또한 신음하는 마음으로, 또한 고통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온전히 주님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앞에서처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혹은 또 나의 어떤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죠.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진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